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이사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한 게 있었어요. 뭘 고민했냐면은,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 기념일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방금 들으신 그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르타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어요. 마르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갖고 이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마르타야, 네가 참 옳은 말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타일러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시키시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세요. 그 두 가지 얘기 중에서 어떤 걸 할까 막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루카복음에 있는 예수님 대접하는 그 장면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하신 분 있어요?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냥 오늘 얘기하고 그 얘기까지 그냥 곁들여서 해야지 해갖고 조금 전에 정했어요. 조금 전까지 뭘 할까, 이거 할까, 저 할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이에요. 요 베타니아의 세 남매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전에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마리아 축일이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르타와 라자로 축일이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베타니아의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축일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지난주에 그대로 기념하고, 오늘은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기념하는 날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제가 베타니아의 세 남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타니아예요. 베타니아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산 하나 넘어가서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베타니아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마르타와 라자로의 누이인 마리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구분할 때에는 막달라의 마리아니까 여기는 베타니아의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마르타와 라자로의 누이인 마리아 이 사람만 따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전히 어떤 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축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잠깐 이야기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여기 복음에서도 다른 날의 복음에서도 그 루카복음 10장의 장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기 마르타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막 애를 쓰는데 이제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삥 둘러 앉았는데 누가 내 발치에 앉아있어. 그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만찬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식탁에 앉는 게 아니라 식탁에 이렇게 의자 두고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쿠션 같은 걸 이렇게 깔고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이제 대감님 댁에 가면은 대감님이 이렇게 보료라고 해갖고 이렇게 쭉 밑에 깔고 옆에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두고 딱 이렇게 앉아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쭉 자리를 마련해놔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기대거나 눕거나 해갖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발치에 앉았다 그러면은 대충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마르타가 일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갖고 마리아한테 일 타일러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타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왜 했을까요? 너무 바빠갖고 일손이 필요해서 한 얘기죠. 만약에 너무 바빠갖고 일손이 필요해서 한 얘기라면은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일로 와라, 나 좀 도와다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얘는 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일손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님 보십시오, 얘는 제 말을 안 듣고 눈치껏 저를 도와주지 않는 애여서 주님께서 얘기해줘야지 저를 도와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마음 안에는 정말로 바쁜 게 없진 않았을 거예요. 없진 않았겠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나를 좀 더 알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어찌하여 많은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래요. 많은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 그래요. 마르타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 만큼 예수님한테 가장 예쁨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단 말이에요. 또
뭐 요거에 예수님께 예쁨을 받고 싶다는 말에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지만 뭐냐면은 마리아, 자기 동생 마리아를 견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많은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르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가서 그래요. 아우, 그럼 너도 하기 싫으면은 너도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 마르타가 아싸 그러면서 아우 나도 일하기 싫었는데 하면서 거기 딱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 딱 앉아서도 아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계속 신경 쓰여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할까요? 신경 쓰여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놈의 직구석은 나한테만 일 시키고 왜 이렇게 나 막 바쁘고 도와준 놈 하나도 없네 막 그러다가도 그렇게 왜 일이 바쁘게 그러세요?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래? 손님이 와 있는데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얘기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렇긴 한데 성당에서 대청소를 한대요. 하고 다 불러 모았어요. 달라고 모아갖고 다 사람들 이제 와갖고 청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막 청소를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될 때쯤 어떤 분이 다 와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패션쇼를 하러 온 건지 이렇게 막 해갖고 왔어. 와갖고 이미 청소 끝나가는데 다른 사람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혼자만 걸레 들고 이렇게 툭 들고 슉슉슉 이렇게 하고 있어. 그 꼴을 보고 있으면은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아요. 근데 마침 신부님께서 청소 잘 되나 이거 딱 나오시니까 신부님 나오자마자 바로 신부님 그러고 가더니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지가 청소 다 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열받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왜 열받을까요? 왜 열받는가? 내가 만약에 성당 청소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의 집을 깨끗이 하고 싶어서 청소하는 거였다면은 그 사람이 와서 늦게 오건 일찍 오건 패션쇼를 하러 왔건 청소하러 왔건 신부님한테 가서 알람망구를 끼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느님 앞에 주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다고 해갖고 뭔 상관이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저 친구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모르니 참 안 됐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질 텐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짜증이 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지거나 화가 나.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쟤를 조심해야겠다 라는 경계심,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도 청소하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도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잘 몰라. 그게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충만하진 않아.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뭘로 채우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혹은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자는 거죠. 혹은 나도 신부님한테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혹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하다못해 주교님이 우리 본당에 방문했어요. 딱 방문해갖고, 본당이 잘 돌아가고 있구만 하고 가시는 거하고, 저한테 갖고, 아우, 조신부 참 수고했네. 이런데 참 좋아. 하고 가시는 거하고, 뭐가 더 신나겠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신나겠어요? 두 번째가 신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섞여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탁월한 거는, 가장 탁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제 안에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불편한 거를 피하거나 내가 기분 나쁜 거를 멀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네요.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저를 당신 품으로, 당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장시켜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제일 좋긴 좋아요. 제일 좋은데,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보통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이상하다, 나는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도전을 하세요. 이제 보통은, 주님, 저는 당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 그래도 제 배알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잊어버려 주세요. 배알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원한을 풀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내가 지금 아까 신부님 하고는 그 자매가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 딱 가갖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 사람 하나도 안 했어요. 제일 늦게 와서 슉슉슉 이렇게 척만 하고 있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너무 없어 보여. 예수님, 전 솔직히 그런 심정인데 이거 너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쑥쑥 해갖고 저기 지혜를 일려주실 거예요. 지혜라기보다는 그냥 꾀를 일려주실 거예요. 지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탁월한 게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잔꾀를 일러주실 텐데, 이제 가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거기서 그 자매가 막 신부님하고 막 뭐라고 하고 있으면은, 거기 슬쩍 가갖고, 신부님, 저기 계신 데레사 자매가 가장 일찍 와서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서, 고생하신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딴 사람을 칭찬하면 돼요. 딴 사람을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그런 사람들 중간에 탁 맥주 끊어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보이잖아요. 우리 저 사람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열심히 한 사람도 좋지만 여기 와서 알려주는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들잖아요.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은 열심히 그래요 그러면서 가갖고 다른 분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러시면은 난 어때요? 신부님도 그 얄미운 자매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으니까 신나고 좋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속이 좁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하냐면은 나를 좀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느님 안에서 순수하게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있어. 제가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제가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얄밉기도 하고, 속도 꼬이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주님, 저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강렬하게 충만하고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저놈이 얄미운 걸 보니 저놈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인가 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요한일서 4장이 나오는데 저희 요한일서 4장 저도 이 복음 말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맞죠. 사랑은 하느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맞아. 내가 더 열심히 사랑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갖고 가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그 반대편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은 만일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부족하다면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기도 하냐면은요, 만약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면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도 더 쉬워졌죠. 뭔 소리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래도 사랑 안에서 움직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 딱 삶 돌아보면 어때요? 난 사랑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애를 쓰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어. 이래요. 잘 안 되고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아까 전에도 그 얘기에서 청소 이렇게 슉슉 하는 사람, 얄미워라 그랬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봉사하러 나와서 이렇게 얄밉다고 다른 사람 속으로 흉보고 미워만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 들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안 생겨요? 생기죠?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하느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느님을 더 잘 알았다라면은 좀 더 멋진 사랑을 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느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건 안 이상해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느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알긴 아는데요, 좀 부족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을 알긴 하는데 부족하면은 사랑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느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른다는 게 그분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느님을 잘 모를 때에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고백은 단순히 내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삶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당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셨어 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는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초점이 안 맞는 얘기를 해요. 핀트가 어긋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삐졌어. 화가 났어. 왜? 자기 오빠를 살려주지 않았으니까 서운해.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반면에 마르타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긴 하죠. 슬프죠. 그렇지만 손님이 왔으니 맞으러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도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도리를 하고 있는데 딱 와서 예수님께 이 감출 수 없는 서운함을 드러내긴 해요.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여기 안 계셔서 제 오빠가 죽은 겁니다. 사실은 오빠 같진 않고 동생 같은데 라자로가 동생 같아요. 주님께서 안 계셔서 제 동생이 죽은 겁니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마르타는 여기에서 자기 의지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돼요? 제 동생이 죽었지만 주님 당신께서 청하시면은 다시 살아날 테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하고 자기 진심하고 지금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지만 그래도 왜 어긋났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진심하고 자기 행동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속마음하고 진심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속마음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하고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나 이런 거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한 속담에 뭐 있어요? 엄마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면서 아이 개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라 그러죠. 그게 지도 못하면서 남만 하라고 하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도 비록 못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이때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 봐! 내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니들 똑바로 걸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비록 옆으로 걷지만 똑바로 걷는 것이 더 좋은 거란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더 좋은 걸 해냈으면 좋겠어. 이 어긋나는 이유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좀 더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긋나요. 여기 마르타는 아직 눈치를 못 챘지만 우리도 이렇게 어긋난 걸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오빠는 네 동생은 복음 말씀에 오빠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전 동생 같은 그냥 동생이라고 그럴게요. 네 동생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마르타가 주님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르타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구할 때 동생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동생을 살릴 거를 기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또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는 기대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타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또 엉뚱한 얘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도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라자로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 문을 열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타가 지금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오늘 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요? 아니면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걸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라자로가 살아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하면서도 잘해요? 좀 이렇게 부족하고 못하는 게 나와요. 부족하고 못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부족하고 못하는 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계속 예수님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함께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타한테 딱 보면서 자, 마르타야, 너는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테니까 자, 무덤으로 가자. 이러세요? 아니면은 마르타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믿느냐? 네 오빠도 살아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있나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 부족한 모습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랑이 부족한 장면들 안에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사랑하는 걸 보니 또 사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걸 보니 당신에 대한 그 사랑,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족한 제 모습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묻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키우시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여기 베타니아에 또 오셨을 때 그때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은 날이에요. 그날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소명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한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분한테 힘들어? 그럼 하지 마 그러면은 하지 말까? 아이고 나도 안 하니까 속 편하네 이렇게 안 돼요. 하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고 있다가 부글부글 해갖고 참는 게 더 힘들어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 없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들 있으신 것 같네요. 그때 이것이 내 소명이고 이렇게 봉사할 때 비로소 봉사하는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와서 일을 도와주는지 딴짓 하는지 저 향유 찾으러 어디 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왜? 나는 내 소명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의 부족함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자기 모습을 더 만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찾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장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과 그 기쁨은 아무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특별히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의 전구를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